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함성은 땅을 울리고 있었다. 북미 최대의 기독교 청년 컨퍼런스 라이징 제너레이션의 주강사로 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메시지를 토해냈다.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복음은 현대 문화의 공허함을 예리하게 파고들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을 가슴 벅차게 드러냈다. 수천 명이 눈물로 회개했고 수백 명이 헌신을 다짐했다. 컨퍼런스 회장은 흥분에 들떠 조나단의 손을 잡고 이 시대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다시 태어났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팍수갈채와 수많은 인파의 섬김을 뒤로하고 조나단은 도망치듯 집회장을 빠져나왔다. 주최 측이 제공한 고급 세단을 거절하고 우버를 탔다.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낡은 시카고 불스 후드티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썼다. 우버 창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방금 전 세계로 송출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그저 지치고 초라한 30 후반의 사내일 뿐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조나단은 다운타운의 낡은 호텔 방에 들어섰다. 텅 빈 방에는 퀴퀴한 냄새와 냉기 마니크를 맞았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방을 내팽개치고 침대에 쓰러졌다. 사지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육체의 피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공허였다. 방금 전 수천 명에게 생수를 나눠주었던 그의 영혼은 지금 사막처럼 말라 있었다. 입술을 떼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안에는 선포할 말씀도 간구할 기도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 설교에서 외쳤던 성령의 충만과 넘치는 은혜는 정작 본인에게는 박제된 언어였다. 그는 남들을 배불리 먹이느라 자신은 기아 상태에 빠진 비극적인 요리사였다. 허기가 몰려왔다. 가방 구석에 있던 한국 사역자가 선물로 준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 포트를 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익어가는 나는 냄새 사이로 낯선 고독이 스며들었다. 나는 누구인가? 조나단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자문했다. 무대 위에 조나단과 이 낡은 호텔 방의 조나단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있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 그를 칭송했지만 진짜 조나단은 이 고독의 심연 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가방에 간직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유진 피터슨의 한계 가는 순례자였다. 사역의 초기, 소명에 불타오를 때 줄을 그어가며 읽었던 책이다. 빛바랜 페이지를 넘기다 한 구절의 시선이 멈췄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다. 조나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대답. 그는 최근 몇 년간 하나님께 대답해본 적이 없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선포하고 기획하고 인도했을 뿐이다. 사역의 성공이라는 화려한 탑을 쌓느라 정작 스승이신 예수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의 시간은 사라져버렸다. 그는 스승의 말씀을 전하는 확성기였지 스승과 함께 걷는 제자가 아니었다. 컵라면이 다 익었지만 젓가락을 들 수 없었다. 뜨거운 물이 부어진 컵라면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영혼 같았다. 겉은 그럴듯하게 부풀어 올랐지만 속은 여전히 빈 껍데기일 뿐인 그는 컵라면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수천 명을 위해 기도했던 손이 이제는 자신의 빈 영혼을 붙들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예수님. 그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조나단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나는 빈잔입니다.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칭송과 기대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자 비로소 자신의 비참함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쳤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직업에서는 멀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나를 삼켰습니다. 나는 사역의 노예가 되었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통곡이 호텔 방의 정적을 깼다. 수천 명 앞에서의 설교보다 이 낡은 호텔 방 바닥에서의 빈잔의 고백이 훨씬 더 정직하고 강력했다. 그는 자신의 빈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밀었다. 무언가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비어있음을 인정하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시켰다. 그때였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세미한 소리처럼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조나단, 나는 너의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 너의 빈잔이 내게는 가장 아름답다. 그것은 질책이 아닌 압도적인 위로였다. 자신의 업적이나 실력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팀 켈러가 말했던 복음적 자유가 비로소 그의 심장에 스며들었다. 그는 나를 증명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제자도의 첫걸음을 떼었다. 조나단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바닥에서 일어났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이미 불어터진 컵라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그는 불어터진 라면을 한 젓가락 크게 떠먹었다. 짜고 텁텁했지만 그것은 그가 이 땅에서 먹는 가장 거룩한 성찬이었다.
조나단은 식사를 마친 뒤 낡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목회자의 밤은 낮보다 깊다. 하지만 그 깊은 밤에 비로소 나는 목사가 아닌 제자로 다시 태어났다. 호텔 창문 너머로 시카고의 새벽빛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의 빈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는 것과 같았다. 무대 위의 조명은 꺼졌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